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수록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좀 잘 사는구나, 좀 번듯하시구나, 아유 좀 누추하네, 뭐 이 정도를 구분할 수 있지,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건강해 보이신다, 뭐 등등을 판단할 수 있지, 속마음으로, 상황으로, 관계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으로는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겉모습이 말짱해 보여도 과연 속은 괜찮을까?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진짜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간혹 복잡한 도시 생활을 마치고 전원으로 내려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봅니다. 주로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도시 생활에서 패배하거나 병에 걸려서 도피하듯이 산속으로 무인도로 숨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듭니다. 이들의 비슷한 공통점은요, 외롭지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쓸쓸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행복이 크다는 겁니다. 왜 전에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전원 생활 또는 산속 무인도 생활,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또 그렇게 가야 하려고 했던 목적들, 그런 게 실제 존재하겠죠. 제가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사람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쫓는 삶으로부터, 돈은 결국 또 경쟁인데 경쟁을 쫓는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서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힘들다, 그러니 어떻게든 단절해서 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공통으로 느껴집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도시를 탈출해서 전원에 간 사람이나 실패해서 산속이나 무인도에 숨은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내용상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 걱정하고 싶지 않죠. 인생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나서 적절한 시간에 맛있게 고기 구워서 야채 듬뿍 얹어서 맛있는 그런 음료 마시면서 대화하고 꿈꾸는 거죠. 또 낮에는 부딪히지 않는 존재, 대자연의 피조물들과 또는 사람이 만드는 물건을 만들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불행하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 볼수록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의 끝은 뭔데? 그렇게 얻은 기회 또는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피해 숨어 들어간 그곳,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뭔데? 좋은 조건으로 전으로 들어갔던, 실패해서 피해서 들어갔던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목마름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보기 좋아도 인생은 목마릅니다. 척박하고 너무 힘들어도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목마른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그 찾아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일으킨 그분이 유대 땅 요단강변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목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세례 요한에게 모두 몰려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올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권력자들도 이 장면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자를 내려보냅니다. 성경은 그들을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몇 명에게 세례를 베푸시는지 자세하게 숫자를 셌습니다. 아마 그 보고를 가장 빠른 속도로 중앙에 올려보냈겠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든 또 주변의 입을 통해서든 소문이 퍼집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라고,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 몰림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원인을 예수님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경쟁심이. 근데 되게 곤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세례 요한과 경쟁하는 일에 나섰고, 그리고 앞질러 가고 있는 형국이 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감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경쟁을 피하기로 결정하시고 고향 갈릴리로 가십니다. 세례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유대교에 빠져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고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가능한 많은 세례가 베풀어지는 게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건 권장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종료시키셨습니다. 권장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전도라는 경쟁을 합니다. 순수하게 지인을, 가족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도라기보다는 길에서 만난 사람까지도 쓸어 모으겠다는 마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우리 교회로 몰고 오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전도라는 것을 행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불편하셨던 것은 그 지점 같습니다. 관계 속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걸 막으신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새 과시로 가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쳐서 유대 광야를 지나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 길이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그 길 먼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내륙 산길과 족장의 길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모두 산악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산 능성이를 쫓아 높은 고도를 올라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갈릴리에 도달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험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은 그 당시 도로의 이름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에돔 왕이 만든 길인데요, 이 길은 유료도로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만 했어도 유료도로라는 게 고속도로 몇 군데 말고는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도 유료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통행하기 편하고 안전한 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길, 그 길에서 세금을 걷고 통행료를 걷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통행료를 걷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길이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길은 더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많은 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길은 가깝기도 하고 돈도 안 드는데 유대인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재수없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재수없는 길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경쟁을 피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을 가실 때 선택한 길이 사마리아 길입니다. 충분히 의도가 있는 행보라는 거죠. 그 길을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물을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납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 그때가 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주전 921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응집해서 결의해서 세워진 나라이죠. 그들이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혼혈 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순수 혈통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이들을 복종시키기 쉽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주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힘으로 혼혈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하나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독립했었던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전에 스스로의 성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림신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주전 128년경에 유대인들이 실제는 같은 형제죠. 유대인들이 그곳을 침략해서 그림신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금방 읽은 5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들어준 우물이라고요. 그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결정과 또 외국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혼혈이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쁘고 악해서 특별히 남유다보다 뛰어나게 악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건 아니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어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가해자입니다. 그들이 침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성전을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열애시키고 뻔뻔스럽게 갈구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문제의 요인이 유대인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면 유대인이 사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배자입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하게 어느 날 낮에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은 겁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거죠, 이게. 여기까지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는 피하고 경쟁에 나서죠. 세상도 비슷합니다. 원수는 피하고 경쟁에 나섭니다. 원수와 같이 해서 좋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대부분의 경쟁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포장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진짜 세례를 베풀어서 영혼을 구하는 문제가 경쟁으로 뒤바뀌었을 때 피하셨습니다.
경쟁을 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원수로 포장되었지만 피해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모두가 원수라고 말하는데 원수의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는 외간 남자가 어떤 여자를 길거리든 어느 집이든 산속이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모든 것을 뚫고 원수인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원수는 피하고 경쟁에 나서는 쪽에 있는지 아니면 경쟁은 피하고 원수를 찾아가는 쪽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했을 겁니다. 아마 격렬하게 토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집스럽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이때가 한낮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수가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바로 옆에 그 우물가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 한 모금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인이 몹시 당황합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 글을 읽을 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철없을 때 별 생각이 없이 읽었을 때는 이 문장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숙제를 이 본문 갖고 하게 됐는데 여러 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달라고. 저쪽에 싫든 좋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물을 달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제가 말도 더듬지만 문장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 수도 없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너한테 물을 줬을 거야. 근데 그 물이 생수입니다. 이때 생수란 흐르는 물이란 뜻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고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은 생수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화법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밀어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면서 피해갑니다. 똑같은 화법이 어디 등장한 거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설명이나 또는 유대인이니까 사과나 또는 그 밖에 배경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해주면서 다음 얘기를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선물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진짜 참 생수를 먹었을 것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기가 차서 하는 말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 물 기르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앞에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곱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조상이고 그분이 만든 우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한 유대인 청년이 나타나서 본인이 생수라고, 네가 나를 알면 진짜 생수를 마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여인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그 청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말했는데 그게 뭐냐? 당신에게는 두레박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두레박이 아니면 한 모금도 못 마신다. 근데 무슨 물을 주고 말고를 할 거냐? 또 하나, 두레박도 없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물을 먹는 수 있다면 그럼 당신은 진짜 야곱보다 큰 자냐? 큰 자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 실제 그 말이 맞죠, 이게. 그러자 예수님이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대화를 진지하게 참고 끝까지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이 이야기들을 끌고 갔을까?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주는 사람의 강력한 확신.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언가 장벽을 크게 느끼면서도 그러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가 중심으로 떠오르는 느낌.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고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게 느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그의 가장 여인의 궁금한 점은요, 생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생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뭔가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구가 같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좀 당황스러운 말에 대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대화에서 등장하는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외부 사람을 높여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이분이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네. 아니요. 그래서 번역을 이건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나마 괜찮습니다. 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해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생수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이 확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달라는 동시에 또 일상에서 물을 뚫어 나오지 않는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극복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겹쳐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목마름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대화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논리를 따라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하는 어떤 대화의 초점을 정한 다음에 그 초점을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어필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니고데모가 그랬죠.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자에게 진짜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갑자기 던짐으로 혼란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일상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수라는 그 희망을 던져준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은 그래서 그 사람을 직관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몰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뒤에 대화를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또 생수는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같이 보시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또 사마리아 사회에서 남편은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사회 안전망입니다. 단순하게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있어야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어떤 데드라인, 생사를 쥐고 있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고. 지금 네가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과 살고 있지만 모두가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여인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허울만 남편이지 여자를 목마르게 하는 대상, 여자를 목마르게 하는 대상이 남편이라면 그 여자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 대화에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보게 만든 겁니다. 6번의 결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혼잡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타락했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건 우리식 이해예요. 요즘 1세기 교회의 공동체 나눔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책들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21세기의 시선으로 1세기를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이 함정에서 빠지시면 그러면 1세기를 이해한다고 얘기하면서 21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식 사고로 6번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로 가서 6번의 결혼이라는 게 여자가 의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결정권이 없어요. 여자는 이혼당할 때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혼 증서 써주세요. 그럼 제가 순순히 이혼할게요. 이혼 증서를 남자에게 못 받고 이혼을 당하면 그 여자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이 버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것은 남편이 원인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6번 결혼했다는 것은 5번까지의 남편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했다는 이혼 증서를 써준 겁니다. 그 증서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창녀 비슷하게 보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그렇게 당했지만 이 여자는 그 사회 속에서 여전히 피해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창녀 취급받고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5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남편들이죠. 또 6번째 남편도 별 다르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여자.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 그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남자들에게 이래저래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정말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는 어느 날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던지는 그분께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요, 6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당시 사회로 가보면
한두 번 버림받는 여자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6번까지 남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던 여자라면 여자로서는 그 시대에 나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쓸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의 모든 삶이 남자들에 의해서 포장되고 깎여내려가고 상처 있고 파괴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원수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 여자를 만나신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대화를 한참 하다가 자기의 목마름이 팡 터져버리는, 생수를 한꺼번에 확 마셔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예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최고의 호칭으로서의 선지자, 최고 호칭으로서의 예언자라고 예수님을 불러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유행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식당에 갔을 때 부부인지 불륜인지 구분하는 법. 두 사람이 각자 메뉴를 고르면 부부라며요. 따로따로 먹고 싶은 거. 남자가 여자가 원하는 음식을 따라가면 100% 불륜이라고. 식사하는 동안 대화가 없으면 진짜 부부고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 불륜 의심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입니다. 남자가 돈을 내면요, 불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계산 후 차를 타러 나가는 동안 덤덤하게 남자가 먼저 휙 나간 다음에 여자가 막 쫓아나가면 그건 부부고요. 둘이 즐겁게 커피 마시러 가자고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활기차게 걸어가면 불륜이랍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외국은 안 그럴까요? 마하트마 간디가 기차를 탔습니다. 자기 이렇게 마주보는 좌석인데 바로 앞에 중년 남녀가 앉아갖고 시종일관 즐겁게 대화를 합니다. 간디가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한마디는 하고 내려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두 분은 부부가 아니시죠? 그랬더니 둘이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두 분의 눈에서 생기가 돕니다. 한마디로 부부의 시선은 천편일률적으로 무미건조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륜은 물론 불륜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던 또는 연애를 하던 상관없이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는요, 천편일률 정도로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보이지 않던 친절을 보이고 예의 바르고 비위를 맞추고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볼 거라는 것 자체도 못 느끼면서 집중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또 불륜이 무섭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는데 본인들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현장. 그래서 목마른 부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불륜이 많은 만큼 목마른 부부들은 이 땅에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부부만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은 안 그럴까요? 가족 바깥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친절한 부모가 가족 안에 자기의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냉정하고 경쟁에 몰아붙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는 무언가를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자고 강요하는, 그래서 그 부모를 도망치고 싶은 자녀들이 많은 세상, 이게 뒤바뀐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 뒤에 얘기가 길게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중단시킨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편이 되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라고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의 흐름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셨고, 포도주를 혼인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주므로 그 잔치는요, 성대해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애매하게 남기고 넘어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장 29절의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들러리고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를 만날 거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갔더니 남편이 6번째인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6번째 남편을 만나고서도 마음의 갈증이 더 크게 쌓여버린, 상처 입고 사이로부터 도태당하고 숨김당하고 그래서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생수의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진정한 신랑,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여인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인이 하게 될 7번째 결혼은 완전한 결혼을 말합니다. 세상에 결함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서로 가스라이팅하면서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대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의 표본이 누구냐? 그런 사랑으로서의 신랑이 누구냐? 그런 사랑으로서의 미래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마술을 부려서 여인을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진짜 생수를 얻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야기는 그 뒤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째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입니다. 그분과 결혼으로 이 땅의 모든 삶들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어느 시점에 천국에서 벌어지게 될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흰옷 입은 신부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그동안 불합리하고 힘들었고 목말랐던 모든 사람들의 해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들고 마을로 달려내려갔습니다. 7번째, 완벽한 남편이 되신 그분, 목마름을 끝장내신 그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 힘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또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목마름, 남편이 잘 해줘도 아내가 잘 해줘도 자식들이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도 또 내가 나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정적인 은퇴 이후를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은 근원적인 것이고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이고 내가 잘못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인데 그 책망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결혼하면서 6번의 결혼을 생각해 봤겠습니까? 6번의 결혼이란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실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진정한 남편이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들을 열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의 해결을 깊게 한번 묵상하고 전원의 삶이나 산속의 삶이나 무인도의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누군가 주도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삶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존중하고 불륜이라고 오해받더라도 행복하고 따뜻하고 정말 서로 측은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눈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7번째 남편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더 풍성한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 땅에는 6번 실패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목마름을 이 땅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까이 다가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생수를 주는 그런 신자다운 삶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산 자들에게 하늘의 칭찬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